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책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다. 이 책의 제목에 얽힌 이야기는 책을 지은 작가가 평소에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지인이 이분에게 꽃에 대한 책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책을 받고서 고마운 마음에 작가는 정원에 대한 책을 선물로 건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받은 분께서 꽃 한 송이를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네요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책의 제목을 땄는데 꽃 한 송이를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다 라고 제목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기쁨과 사랑을 내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게 되는 말씀에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오심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가 역사 속에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 두 번째 주제로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름은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불러서 내 곁에 함께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일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상담해 주는 상담자,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내 곁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나를 상담해 주는 상담자가 되는 일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할 때 도울 보자와 은혜 해자를 써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는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혹은 어떤 강한 능력과 같은 어떤 비인격적인 파워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상담하시며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6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넓게 분포되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던 곳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갈릴리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너무나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의 말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작구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날 그곳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그들 사이에 교통이, 교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적에 신학 수업을 받을 때 성령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날 교수님의 답변은 성령님은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드시고 평화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미움과 분노의 장벽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높은 장벽을 통해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부르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평화의 기도에 평화의 기도를 복음송으로 만들어서 많이 불렀는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1절만 부르는데 우리 정말 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체스코는 그 당시 그가 살아가던 13세기 중세 시절에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이 두 국가 간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며 나와 너 사이에 계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샬롬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본래 의미는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술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을 그들이 조롱했던 말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가득했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제 속에 가득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빗자루를 잘못 휘둘러 가지고 그만 제가 그 빗자루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욱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눈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데 제 안에는 화가 아니라 그냥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경험을 했던 간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품이 훌륭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변화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술에 취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